3월 26일 사순절 제5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무덤을 열고 나오라 그리고 살아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 성서일과 대부분의 성경 구절의 공통적인 주제는 부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에스겔서 말씀을 제가 골랐는데요. 에스겔 37장의 1절부터 14절이 이번 주일 성서일과 본문입니다. 11절부터 14절만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말씀은 마른 뼈 환상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에는 그 환상 내용이 담겨 있는데 처음에는 골짜기에서 여러 뼈들을 말라있는 뼈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을 하니까 그 뼈들이 서로 각각 자기 짝을 찾아 연결되는 것이 보였고 그 다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지는 것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는 영화의 한 장면과 비슷한 느낌이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다 온전한 육신을 차지한 몸들이 아직 생기가 없는 거예요. 8절부터 9절 말씀 읽어드리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살아났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다 환상인데요. 이 환상은 현실의 배경에서 희망을 주고자 하는 환상인 거죠. 그 현실이 무엇이냐? 오늘 읽은 본문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져서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제는 그냥 죽는 것 밖에는 기대할 게 없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희망, 미래를 주신다는 것이죠. 12절과 13절에 반복되는 단어, 오늘 제목에도 제가 인용했는데 무덤을 열고 나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무덤이 무엇인지를 배경적으로 보면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이 무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 땅이 아닌 포로로 잡혀간 타 지역일 수도 있고 설령 이스라엘 땅에 머물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주권이 박탈된 자유를 잃은 영혼을 잃은 즉 소망을 잃은 상태임을 반영합니다. 그것이 무덤이죠. 그 무덤을 열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도 좋고 오늘 에스겔서 본문에 맞추어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다시 생기를 얻는 부분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아도 좋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사실이냐라고 말할 땐 사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 줄은 모르는 일입니다. 이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길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우리가 지금 육신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냐, 믿는 동안에 이것을 사실로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사실로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지금 현실의 삶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생각해야 하겠다 여겨서 제목도 그 두 부분을 다 담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언급한 대로 무덤을 열고 나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5절도 주일성서 일과인데 죽은 나사로를 예수께서 살리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때도 예수께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야기하였죠. 그 말을 듣고 나사로가 실제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났던 그 육신이 살아나서 걸어 나온 것이에요. 이 썩은 육신이 살아났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에스겔서에서 그 뼈가 하나하나 붙어서 거기에 근육이 붙고 힘줄이 붙고 혈관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는 이러한 변화도 굉장히 놀라운 환상이고 현실이 그렇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부분을 무덤을 열고 나오라는 부분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독특하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육신의 모든 것들이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생기가 없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생기를 그 육신에 불어넣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라 하셨고 선언하자 생기가 그 육체에 들어가서 살아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육신이 훌륭해도 생기가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방금 죽은 육신들은 겉보기에는 꽤 멀쩡하고 100% 가동할 수 있는 육신인 듯 하지만 생기가 없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육신의 0%에서 100%까지 그 기능을 회복하는 것 무시 못할 일입니다. 조금씩 차올라서 20점, 30점 올라가서 70점, 80점, 100점까지 그의 육신의 원 기능을 회복하는 것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100% 그의 육신의 기능을 다 회복했다고 쳐도 생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 성경 이야기는 하지만 이렇게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상황을 예로 들 수 있는 사자성어가 있죠. 화룡점정입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에 있었던 일화랍니다. 양나라의 전설적인 화백 장승효가 금릉에 있는 안락사라는 절에서 하얀 용 4마리를 벽에 그렸는데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안 그렸냐고 하니까 눈동자를 그리면 용이 하늘로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자 그가 직접 2마리의 용의 눈동자를 그리고 그 용이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는 거죠. 나머지 2용은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와 비슷하게 그림을 처음 그리기 시작해서 완전히 그리기까지의 과정이 무덤에서 나오는 마치 뼈에서 살까지부터 온전한 육신이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듯하나 그것으로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생기가 있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눈동자가 찍혀지지 않으면 살아있지는 않은 존재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죽음에 대한 묵상도 좋고 이 에스겔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 상태를 여러분의 삶과 연결을 하여도 좋고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의 무덤을 박차고 나오는 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무덤을, 이 절망을, 이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부조리를 어떻게 박차고 나갈 것이냐. 그러나 그런 어둠의 세력을 이겨내는 부정적인 것들을 걷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하고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긍정적인 요소, 생기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성서 일과 중에
로마서 8장 6절부터 11절이 있는데 9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도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셨죠. 똑같은 과정이 부활의 과정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생명의 기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실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계로 작동한다면 전류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리 기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플러그가 빠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전기의 흐름은 한 번 제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적으로 제공하면서 흐름을 만듭니다. 에너지는 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 안에 생기가 계속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계획하셨던 그 원대한 계획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이신데 그 궁극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지금 무덤에 있는지 그러하다고 인정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무덤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함으로 생기를 얻어 살아나게 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선언은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순절 제29일부터 34일 주간이 되고 다음 주일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을 지나 일주일의 고난주간을 묵상하며 최종적으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순절의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 또 다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먼저 우리의 무덤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육신이 생기를 얻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고대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